구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에스라 10장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 10장에서는 회개와 영적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대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솔로몬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성기가 어느 때였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 나라가 정말 그때의 전성기 시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묻게 되고 또 조공도 바치고 그래서 나라가 너무나 완강하고 너무나 이렇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아내가 700, 첩에 300,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죠.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가지 금했습니다.
왕이 돼서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건 권력을 말하죠.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세 가지를 다 범하게 되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잘 나가다가 이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솔로몬 시대에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왜요? 다윗을 보셔서 솔로몬 시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고 또 몇백 년 동안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 돌아온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거 다시 또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그 당시에 누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줬나,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또 고관들 리더십이 그렇게 으뜸하게 그렇게 이제 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에스라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하나님 앞에 또 이러한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백성들의 그 죄를 인해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또 말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참 점점 악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인 각성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장,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적인 회복, 또 가정의 회복, 또 사회, 또 이 하와이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 또 미국과 한국, 또 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영적인 각성을, 영적인 성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적과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내려주실 때 먼저 무엇을 하시냐? 회개케 하십니다. 회개. 죄를 자복하고 나의 잘못과 또 공동체와 이러한 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던 그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먼저 에스라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가운데에
리더십이 썩어져 간 거예요. 리더십이 너무나 해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것이 가정에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이 경건을 회복하고 또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나라의 그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하고 울고 간절히 기도하는 통곡을 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여러분, 영적 각성, 영적 회복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리더십.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먼저 부르짖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에스라가 통회와 자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전 백성에게, 많은 백성에게 이제 전해졌죠. 이와 같이 오늘날 이 교회의 또 나라와 또 민족의 부패와 타락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도자의 인식과 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깨달음과 또 결단이 매우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그 시대의 그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그러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백성이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어서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보면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그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이제 백성들이 결단을 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 열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라. 참다운 이 회개는 뭐냐? 먼저 자기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여 먼저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결단을 해서 그들을 다 내보내고 그 관계에서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회개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과 영적인 성장을,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처음 우리 교회를 오게 돼서 이제 단에 섰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님을 통해서 세우셨구나. 역사적으로 참 귀한 교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그러한 인디펜던스, 해방을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셨고, 또 이 교회는 100년이 된 교회니까 이민 교회에 참 앞서가는 이러한 교회가 교회구나. 이제 대강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부임하게 됐죠. 근데 제가 딱 부임하게 되니까 카운슬 중에서 한 분이 저에게 우리 교회 역사책을 주시더라고요. 90년대 했던 그 초록색 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쫙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근데 저희 교회의 역사는 그 쓰신 분이 물론 이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을 이 중심으로 이렇게 쫙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거는 기록된 것을 읽어보니까 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역사적으로 귀한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읽어봤을 때에 결론은 목사님들의 실수가 많이 거기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러면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쫙 스쳐가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참 마음에 상처가 많구나, 힘들어하는 게 많구나. 왜 그렇게 되었나? 역사적으로 보니까 물론 귀한 교육자님들이 오셔서 귀한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떠날 때에 참 좋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서 이렇게 떠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침 새벽에 깨워주시고 교회를 생각할 때에 눈물이 쫙 막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교회구나. 상처가 많구나. 역사적으로 상처가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오셨으면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회가 이러한 역사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고 또 상처가 많은 그러한 교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절을 해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참 목회자가 많이 부족했구나. 물론 그 모든 내용의 진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되었던 그 역사책에 그때는 읽어봤을 때는 교육자들이 잘하다가 떠날 때는 안 좋게 이렇게 떠난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같은 목회자로서 그러한 참 책임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참 그동안에 있던 상처와 또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절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년 반 이상 이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교인들로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탁 들으니까 또 저 나름대로의
이제 교회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지요. 뭐 어떻게 되었던 많은 분들이 리더십도 그렇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참 힘든 교회 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별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는가? 내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역사적인 이 귀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많이 기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간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여러분들을 기도의 용사로 보내주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부르는데 4년이 걸린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거를 과거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계속 기도케 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짖게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또 우리 리더십과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이 이 교회 역사를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어떻게 이 교회가 지냈고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민 생활에 그때의 귀한 분들 이스만 박사님을 통해서 세워주셨고 이스만 박사님을 통해서 참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아니시면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벌써 공산화 돼가지고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승만 박사님을 그동안 이렇게 잘 트레인 시키시고 디스플린을 하셔서 적합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살리셨고 또 기독교 국가로 또 참 세계에 참 귀한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진 참 귀한 교회 또 이민교회 중에서도 100년 넘게 있는 교회는 몇 교회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참 이민교회의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후손들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민교회의 그러한 그 모델이 될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새롭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해서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정말 귀한 이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교육자부터 리더십.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또 교회적으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시간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인 기독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 또 이 새해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또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영적인 부흥, 영적인 성장, 회복, 각성, 이것은 오직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이 귀한 교회를 귀한 종을 통해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뜻과, 또 이민교회에 참 최초의 귀한 이민교회로 세워주신 그 귀한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잘 감당하고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각성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